세상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유리한 쪽을 택하고 그 편에 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보호 욕구와 이기적 본성이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할 사람이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할 상황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옳은 편에 서지 못하고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할 상황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손해와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사실과 진실을 쫓아 의인의 편에 선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입니다. 이 시간 의인의 편에 서는 요나단이란 말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인을 심히 좋아하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백성들의 칭송이 계속되자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에게 블레셋 군을 치고 승전하고 돌아오면은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서 블레셋 사람에 죽게 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롭게 용감하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죽으라고 전쟁에 내보냈는데 살아서 오는 정도가 아니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 앞에 사울은 무서웠습니다. 다윗이 무서웠습니다. 18장 29절에 보면은 승전하고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급기야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이런 걸음을 막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과 동질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아버지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를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이 상태를, 너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너에게 알려줄 테니 너는 숨어 있어라 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보다 더 다윗을 경계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19절이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숨어 있어라 라고 합니다. 심히 좋아했다. 이것은 친구의 우정을 넘어서서 의인을 기뻐하는 요나단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 죽음에 던져도 살아서 오고 성전가를 가져오는, 성전 보고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요나단은 좋아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과 동질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요나단이 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이 두려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을 요나단은 심히 좋아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이 다윗과 요나단이 같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됐어. 믿음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는 참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 교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의 삶이 뭐냐는 거지요. 바로 오늘 요나단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의 삶의 가치와 판단은 사실과 진실 그리고 신앙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의인의 편에 서는 모습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심히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심히 좋아하는 사람, 그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의인을 변호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아니요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일어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내일 아침까지 숨어 있어라. 위기를 모면하게 할 정도가 아니고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무런 반란의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는 충신이라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 한두 번 승리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 때마다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돌아온 충신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큰 구원을 이루실 때에 아버지 왕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는 심히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일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요나단이 아버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변호는 쉬운 거 아닙니다. 왕정 시대에 왕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런 데에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나단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명성과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신앙을 시기하였고 사울 왕은 지금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공개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명령을 내렸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왕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옳은 사람이라고 왕이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된 명령입니다. 다윗은 옳은 사람입니다.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왕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변호를 하는 것은 아들이라도 목숨을 내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기 생명을 걸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효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너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심적 상태를 내가 알아보겠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미워 죽겠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했다. 아버지 화내는가 보는 겁니다. 이런 요나단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행위였습니다. 신앙인 요나단은 아닌 일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할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할 상황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요나단처럼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의인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옹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은 시련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안 하지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성도는 바로 사실과 진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요나단 같은 신앙 양심과 그런 용기가 오늘의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런 신앙, 이런 용기, 이런 결단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을 감복시키는 요나단의 변호입니다. 6절과 7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사실을, 진실을, 곧 다윗의 의로움을
목숨을 걸고 변호를 했습니다. 참 3절과 4절에 4절과 5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이런 표현은 정말 눈물겨운 표현입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사울 왕 앞에 변호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사울은 영구한 회심은 아니지만은 양심으로 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19장에서는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또 20장에 가면은 또 돌변합니다. 악한 심성이, 본성이, 욕심이 발동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요나단의 앞에서는 그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사울은 양심이 찔려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참 사울 왕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사울 왕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신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지 믿음이 떨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건 앞에서 사울 왕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왕에게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지금 골라서 듣고 사울이 반란을 참 다윗이 반란을 꾀했다 이렇게 신하들이 말해주는 것을 그 사람을 충신으로 여기는 이런 판에 요나단이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아버지 왕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승전에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용기 있는 변호는 사울이 의인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과 용기는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고 의인을 위험에서 구원하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지혜와 신앙적인 용기를 보시고 사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잠시나마 정직한 마음을 사울 왕에게 주셨던 겁니다. 나 안 죽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믿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보호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의인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자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됨을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드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쫓을, 자기 욕망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두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을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를 스승으로 두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성경 요나단의 이야기는 진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자기의 위치에서 그래도 왕자가 됐으니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의인의 편에 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옳다고 해주는 잘한다고 해주는 그런 사람을 스승을 두기를 좋아하는 오늘의 시대에 의인의 편에 서는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지혜, 요나단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신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예라고 해야 될 때는 예라고 해야 되거든요. 신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해야 될 사람이고
예라고 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예라고 말해야 됩니다. 신자로 산 사람은 아니라고 해야 될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말로 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때로는 진리의 편에 서면 어려움을 만난다고요. 오늘 요나단은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은 진리를 말하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라고 해야 될 때는 예를 해야 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로 해야 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데 마치 타작마당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 타작마당의 전주곡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 의의 편에 서는 성도, 코로나 시대에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